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한 절씩 봉독하시고 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은,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관을, 민족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어서 내 나라, 내 민족밖에 모른다면 민족과 열방,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세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의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생각할 때 너무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일본은 용서할 수 없는 나라이고, 마치 요나가 아스로 니네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왜 그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은 애국자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순간마다 나라 민족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전쟁 때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또 대부분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마치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고 불효를 행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양로원의 노인들을 돌보고 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민족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한국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복음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된다, 이 나라를 빨리 떠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얼마나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으면, 얼마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느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피로 이 나라는 지켜온 나라이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왜 2016년에 이 한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왜 굳이 한국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그리고 2016년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조국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그의 가슴 속에서 이 조국에 대한 마음을, 민족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조국의 민족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지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까지 봤는데 이 로마서 8장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한 덩어리인데 여기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12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은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론과 실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론과 신학과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지난주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리고 바로 12장 1절로 연결하면 아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12장은 마치 잘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8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첫 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12장 이후로 나옵니다. 이렇게 8장에서 12장으로 딱 연결하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뜬금없이 9장 11장이 나와요. 9장에서 11장은 전혀 이 말이 연결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8장 마지막 절에서 9장 1절로 이어질 때 이건 뭔가 내용이 다른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9장에서 11장은 원래 로마서 본문에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 그 자리에다 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신학하는 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말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다 찢어놓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 시간 로마서 8장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영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이 세상 외에 있는 어떤 영계의 존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위협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확고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생기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선명하게 천국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확신 있게 전한 바울의 목소리가 갑자기 9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어지죠. 8장 3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9장 1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돼 버립니다. 우리 그래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8장 39절과 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먼저 8장 39절 읽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마치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 2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같이 한번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어둡게 바뀌면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의 감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그 확신이 커질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커질수록,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수록 또 하나 지옥이 보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혹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면서 지옥에 대한 존재는 알고 싶지 않아요. 지옥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거짓된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이 확실해지니까 내 마음속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심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가 있으면 누군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자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족이라면 그것은 곧 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과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동족, 내 가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을 위한 내 마음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여기에서 저주를 받아라고 할 때 이 저주를 받는 것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정복하는 나라가 그 정복당한 나라를 전부 생명 있는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 진멸해버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멸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동족과 가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동족과 가족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죠? 바울이 일생 동안,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바울의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까지도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수없는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동족과 그 가족과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괴롭힌 그 유대인들이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혈육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박해와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바울은 그들의 동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가족들이 있다면 절대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뱉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족이나 여러분의 친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옳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가려서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대적이지 사람을 여러분의 대적으로 삼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클수록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고통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나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나 고통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에 감격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천국의 실제는 믿지만 지옥의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 영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국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옥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실제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면 지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우리 눈에 펼쳐지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앉아 있을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뛰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야말로 정말 산동네에서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려면 너무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많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제가 일어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는 정말 예수 믿어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인생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팔자가 핀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구원이 확실해질수록, 내 구원이 분명해질수록, 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커질수록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옥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 지옥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던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5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너무 이제 커지고 뭐 몇만 명이 되니까, 사실은 저도 사역을 텀이 있는 중에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려고 갔는데요. 뭐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도 본당으로 못 들어갔어요. 부속 건물에서 비디오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에 강남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 그 예배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자리 가서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뭐 1시간 전부터, 우리 교회는 뭐 10분 늦어도 막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좀만 늦으면 예배 자리가 없어서 막 30분부터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그럼 이제 사랑의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왜 자꾸 새생명 축제를 해서 자꾸 전도하느냐? 왜 자꾸 전도 폭발팀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불편한데 왜 자꾸 전도하느냐?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오카노 목사님이 충격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예배 시간에. 대형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새 신자가 교회를 찾아와도 반갑지 않다면 대형 교회 모두 해체시켜야 된다. 다 소형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한 영혼이 오면 그냥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 예배드리는 자리 불편하다고 이제는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천국에 있을 곳은 없다. 물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동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저렇게 무지하게 뭐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멸망의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주님, 저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네 가족, 네 형제, 네 친척,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 않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2번 울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고통과 이 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꼭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전도는 가까운 내 형제, 내 동족에게, 내 가족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꼭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한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자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죠. 자막을 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유대와,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죠. 내 나라와 민족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하고 가장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는 가정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있는 가정에 남편이 믿지 않고, 예수 믿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아이가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척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오늘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지금 몇 년째 또 수년째 그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계실 것이에요.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원래는 지금 50대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서울에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워낙 뛰어나시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을 했고 또 그것이 인정되어서 대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된 대구 동북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셔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또 많은 집회와 청소년 집회와 청년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아주 그런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김서택 목사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아버지는 분명히 지옥에 가셨을 텐데 아들 목사를 얼마나 원망하실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이 목사님 기전에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더라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반대했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네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 예수 믿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와 그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한 사람씩 붙들고 늘어지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에게 막 심한 말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생과 마주할 시간이 있어서 딱 동생 앞에 마주해서 앉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는 그 동생이 미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동생의 영혼이 보여지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과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었답니다. 동생을 보면서. 그랬더니 그 동생이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 동생이 그 펑펑 자기 앞에서 우는 형을 보고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왜 울어? 나가면 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과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가 그렇게 좋길래, 얼마나 좋길래 제가 저러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남편이, 아내가 저토록 간절하게 저렇게 전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하고, 너무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 영혼에 대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마치 무슨 실적 올리는 보험 세일즈 하는 것처럼 영혼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그 말 논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과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되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를 전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님 좋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간절하게?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때로는 심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 간절하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 민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별명이 됐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또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이 수지 맞는 일을, 예수님 만나는 이 축복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골육, 친척, 형제, 나와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부담과 그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가족 중에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아직도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웃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1년, 2년, 5년, 10년을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모두 구원받아야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죽어가는데 좋은 관계 유지해서 뭐 하시려고?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저 사람에게 싫은 말 들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한 번도 지금 10년이나 같이 한 곳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이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부대, 자기가 속해 있던 부대장과 그 부모와 또 한 일가족을 5명을 도끼로 살인했던 이 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워낙 흉악범이다 보니까 감옥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방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감옥을 찾아오는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남은 이제 사형수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목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방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옮겨지는 방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감옥을 복음화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수기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어린 시절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우리 옆집에 살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자고 한 말이 적이 없대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돌이킬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나 아쉽다. 이런 수기를 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고재봉이라는 이 청년의 옆집에 살았던 장로님이 그 수기를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절대 거부되어지지 않고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친구 2명이 1년 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한 친구가 믿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친구가 믿고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예수님을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돌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5번 새생명 축제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온 적도 있고 친구들을 모시고 온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10월 30일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참 그것이 제일 좋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대신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제가 대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정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영혼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 내 가정과 친척,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눈빛이,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내가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향하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이 내 천국이 하나님 확신 가운데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 친구들과 그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이 내게 느껴지게 하셔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체면 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손해와 내 불이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과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체면이 차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편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체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그 간절함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